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토요 기도회를 저들이 갖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고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게 하여 도와주시고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고 나온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가족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내일을 바라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내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지나갑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sı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sı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흠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의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 사람들, 가요나 또 이런 세상의 노래들은 작사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작사자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책상에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이렇게 곡을 만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은 책상 머리에서 만들어진 시가 아니에요. 삶이었고 그리고 다 간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과의 큰 차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에도 찬송가에 보면 다 하나하나마다 찬송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찬송가 작시되어졌는지,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작사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깊죠. 오늘 시편 98편은 정확하게 누가 이제 기록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 배경을 두 가지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포위를 해왔어요. 숫자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전쟁은 무기, 화력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지만 이 시대 때에는, 고대 시대에는 사람 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가 군대가 몰려와서 이거는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네는 끝났다. 너네들이 하나님이 잠자고 있지 모른다.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이제 외쳤어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너무나 아파가지고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려쳐 주신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아마 이 98편이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보죠. 또 하나의 가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에 대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어떠한 믿음 좋은 사람이 또는 성가대원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에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 배경으로 지었을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배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 98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거는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노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또한 기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김효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새로운 마음, 몰랐던 하나님을 또 새롭게 느끼면서 부르는 그런 마음을, 그런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저는 우리 가정이 양가 집안,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을 통틀어서 제 어머님 혼자 신앙을 가졌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시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는 없고 천주교가 있어서 어렸을 때 천주교부터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시집으로 오면서 시집 오니까 거기 교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서 개종한 거죠. 그 어린 아이, 어렸을 때 혼자서 그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현재로서는 양가 집안을 거의 구원시킨 하나의 정말 미랄이 되어졌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어렸을 때 어머니 이해해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만 교회를 다니지? 우리만 하나님을 믿지? 친척들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 우상 앞에 절하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더라도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이렇게 등록을 할 때에 양가 집안에는 신학교 간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안 좋은 얘기 들릴까봐. 뭐라고 할까봐. 지금 가정이 어려운데 네가 지금 신학교 다니겠냐. 너 타서 돈 벌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할 판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머님이 기도한 게 얼마나 됐겠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다녔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일하기 시작하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가댁 7남매, 친척의 집엔 친척의 할머니,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신 게 저희 아버지였더라고요. 와, 너무 기이했어요.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몰아붙여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따지면 너 지금 죽을래 살래 막 이런 거였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탁 닥쳐오면 완전히 얼굴이 노랗게 뒤져버려요.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어저께 이성균 배우의 그 발인이 있어서 영상으로 그의 발인을 봤어요. 물론 안타깝게 죽을 맞아야 했지만 저 발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그건 어떤 신도 믿지 않았나 봐요. 종교적인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기독교도 아니었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그 발인을 지켜보는 사람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함께했던 동료가 또 함께했던 이 사랑스러운 남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지 모른 채 그냥 머리만 숙이고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갈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 죽는 것도 알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냥 보는 게 다인 줄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네.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당신께서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시겠다.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 기이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안 믿고 못 살잖아,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베풀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삶에 대해져서 원망도 시비도 불평도 없이 살아요. 왜? 내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 삶이었어요. 그전에는 내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고백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 내 거다 하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거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다가오는 내년에 2024년도가 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귀한 일을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걸 소망을 품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앞으로 또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걸 미리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졌지만 감사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이건 다만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뜻이에요. 관계성.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야? 오늘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스라엘 종교로 얘기를 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신약에는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죄를 졌었을 때 추방하셔서 그들이 살아갔던 터전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시작되어졌던 지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지. 네. 그 하나님을 그냥 아무 관계성이 없는 뚝 떨어져 있는 어느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니 이 땅의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민족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성.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말은 하나님이고 내가 와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당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다가가지 않는 거거든요. 다가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해 주시는 그 감정을 느끼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는 3번에 해당이 됐어요. 저는 머리로는 알 것 같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감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받았는데 그런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이 이게 이렇게 안 와닿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청년이 되어졌을 때는 더 이상 나는 엄마 따라 엄마의 이해에서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꼭 만나고 싶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저희 어머님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겠다. 그게 청년 때 몸부림을 쳤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만나 주십시오.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갖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생기는 거, 그거 뭐건지 아세요? 용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사랑이라고 읽고 우리는 용납이라고 받는다. 글자는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용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말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소리쳐라, 박수쳐라, 외쳐라. 이 이야기가 8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나요? 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소리쳐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박수쳐라, 외쳐라. 그동안에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귀로 들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구원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실감하는 거. 우와, 대단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그 자리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실감하잖아요. 야, TV에 본 거와 내가 현실로 가본 거는 정말 다르구나. 구원이 그런 거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귀로는 들었고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기 전까지,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실감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늘 하던 그 습관대로 하게 되어지지 실감 내서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적도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나니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이 그토록 새벽마다 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와, 저도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래서 참아내셨구나. 이래서 견디었구나. 와, 그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 계시니 견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견딜 힘이 없었어요. 이길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나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실감나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부딪혀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실 이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귀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 믿음과 신앙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를 다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실감나는 구원인가, 다가오는 2024년도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외치고 소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 우리 내 삶과 우리 가정 안에 행하시는 귀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다가오는 내년이 우리 인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사랑하는 마음들, 용납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신 바랍니다.